오늘 찬양 예배는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서울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하고 또 그렇게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의 삶을 본받아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일,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민족과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현대 모든 그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의 그 뿌리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동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지역까지 펼쳐지는 그런 민족과 또 국가들 가운데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84억 인구 중에서 25억 9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파악되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사람들을 또 믿음의 영향력으로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았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았고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였는가 묻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들을 더 발견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에 그들의 믿음의 삶의 출발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처음 그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첫 모습이 지극히 평범한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였던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비해서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8절 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이 거주한 그 지역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닌 어중간한 그 지역에서 걸쳐서 그렇게 그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 그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을 설명하기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더 혼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에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나옵니다.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을 정의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른 믿음은 바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증거들,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그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그 배경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그 지적 동의가 바른 믿음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동의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적인 것으로 정리해낸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의를 또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언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 자체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또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그 장면에서 본격적인 믿음의 그 삶이 출발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했길래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은 잘 했으나 어중간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하란 땅에 멈추어 서서 너무나 오랜 동안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왜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낭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은 떠났으나 아버지의 그 영향력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장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해야만 하는, 의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런 영향력이었고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후에야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아가게 하셨던 것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출발하긴 했지만 그는 계속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에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비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거 붙들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이 또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은 잘 믿고 싶은데 목사님, 근데 그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 가운데에서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다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속마음에 아직 내가 맡기고 싶지 않다는 어떤 의지의 문제는 아닌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한 자매가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계속 미루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묻게 되었을 때에 그 자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 남자가
내 남편으로서 적합한지 확신이 안 든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확신이 안 생기는 문제일 수 있으나 혹시 그 남자에 대한 그 확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어떤 희생이 더 두려운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려면 희생을 감당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또 그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아야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 첫 시작을 했던 5절의 말씀, 12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두려워 떨릴지라도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를 보내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심정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보면 이 서울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헌신의 결단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사역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서울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배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다리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그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고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또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정말 훌륭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서 섬기게 되지만 계속해서 서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서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들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 서울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